제6장 신권 조직. 신권과 신권에 부속되어 있는 직분. 모든 신권은 멜기세덱이다. 신권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권은 하나입니다. 다만 주께서 이를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으로 나누어 놓으신 것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론 신권의 일부인 레위 신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론 신권은 교회에서 세속적인 일, 회개를 외치고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베푸는 일에 관계하는 직분을 포함합니다. 주께서 신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권의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0년 10월 5일 대회 모임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신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제정된 것이며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기 이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고 거룩한 신권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고 다른 신권은 그것에 부속된 것이며 권세이며 축복인 것으로 이것에 의하여 지시받고 통제되고 소유됩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모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이나 각기 다른 부분과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주어졌던 부분은 없어졌으나 천사의 성역을 행하는 부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신권을 포함함. 장로나 대제사나 70인 등으로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에 성임되었다가 다시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을 받으면 앞에서 받은 권능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신권의 직분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일부는 축복사의 반차임.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신권은 축복사의 반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의 일부였습니다. 고대의 축복사는 모두 대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 관한 지시는 모두 축복사들에 의하여 지시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 이후 멜기세덱 신권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졌을 때 축복사의 신권이라 불리던 이 반차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제사로서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선지자로 인하여 아론 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권능은 특별한 목적으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파의 모든 남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 후 그는 가장 상위의 관리 대제사를 두시고 사도, 축복사, 대제사, 70인 그리고 장로 등의 오늘날과 같은 직분은 교회에 두셨습니다. 모든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신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전도사 곧 축복사의 반차와 레위의 반차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부름을 의미하는 대제사의 반차, 70인의 반차 또는 장로의 반차 등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직분. 멜기세덱 신권은 관리하는 권한이 있나니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관리하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 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장단은 대신권의 회장단이라 알려지며 그들은 교회 안에 일체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에 관한 축복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은 장로, 70인, 그리고 대제사입니다. 회장단은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로 구성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 곧 그리스도와 특별한 증인이며 이외에 특별한 부름과 성임을 받은 대제사이기도 합니다. 회장단 다음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권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곧 축복사는 축복사로서 특별히 성임된 대제사이며 이들은 그들이 지닌 권능으로 교회 회원을 축복합니다. 70인도 12사도 정원회의 지시를 받는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각 70인 정원회에는 7명의 회장이 있으며 70인 제1평의회라고 알려진 관리회장단이 모든 정원회를 관장합니다. 장로와 대제사는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영적인 일을 집행하도록 임명됩니다. 대제사 중에서 교회와 스테이크와 와드의 관리 여건이 나옵니다. 모든 직분은 신권에 부속되어 있음.
장로가 성임될 때 멜기세덱 신권과 장로나 70인이나 대제사의 직분을 받으며 그가 받는 직분은 그의 임무의 성질을 말해줍니다. 감독과 장로의 직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분이 신권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분이 신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대제사, 70인, 그 밖의 모든 직분이 모두 신권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모든 권능이나 직분이 모두 신권에 부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직분은 신권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교회의 직분이 모두 교회의 복지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으므로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귀가 눈에게 또는 머리가 발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 신권의 부름과 성임. 신권에 성임되기 위한 필수 요건. 어떤 사람을 신권에 성임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신권을 소유할 자의 합당성. 2. 그가 받을 부름의 직분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와 교회와 책임 맡은 분야에서 이전에 보인 성실성. 3. 해당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초기에 성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 선지자가 대신권의 회장직을 받은 것을 가리켜 역사 기록에는 그가 성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경우에 성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자매를 상호부조회를 관리하도록 성별할 때에도 성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브리감 영회장과 12사도 평의회의 다른 회원들은 선지자가 죽기 전에 그에게서 충만한 열쇠와 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누구든지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으며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성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12사도 평의회의 모든 회원은 회장직을 받는 자가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부여받았으므로 남은 일은 성별되는 일입니다. 반교사는 성별되어서는 안 됨. 오늘날 우리는 스테이크와 와드와 보조 조직에서 관리하도록 임명할 때 성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의 교사나 그룹의 위원장을 성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조금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직책을 신권의 영구적인 직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행할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함. 태초로부터 맹세를 할 때에나 임무를 증거하고 인정할 때에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한 손만을 사용하는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때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사용하였습니다. 축복을 할 때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최초의 참고 자료는 야곱이 그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손자들의 머리 위에 어긋 맡겨 얹어 놓았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하여 그의 종을 그의 친족에게 보냈을 때 그의 종은 그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올려놓고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물론 종은 오른손을 놓고 맹세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정의 표시로 오른손을 드는 것은 상례입니다. 오른손은 덱스터라 하며 왼손은 시니스터라고 부릅니다. 덱스터란 오른쪽이라는 뜻이며 시니스터란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덱스터 또는 오른쪽이란 유익하고 상서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니스터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과 관계되어 있어 사악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오른손으로 취하고 여권을 오른손으로 지지하며 오른손을 들어 보임으로써 인정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전도사는 축복사. 사전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휘에 따르면 전도사란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집회를 갖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복음 전파자를 말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벤젤란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멜기세덱 곧 대신권의 여건으로 주요 임무는 축복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전도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전도사는 조셉의 혈통 곧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장 늙은 사람인 축복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간에 성도의 후손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사가 있어야 하니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준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누가 목자, 목사인가? 목사에 관한 사전상의 정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확합니다. 회중이나 교회를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역자 목자라는 단어는 집사나 제사나 장로나 70인이나 기타 다른 직분과 같이 신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부나 스테이크 사나이 지부나 와드를 관리하는 여건을 지칭하며 스테이크 회장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특히 예레미야서에는 목자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신권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교사 등에 해당되는 용어였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상의 선구에서 우리는 주님이 신권의 직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를 관리하는 통치자와 제사장을 가리켜 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6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바울의 표현을 따랐으며 교회의 양떼 또는 지부를 관장하는 자들을 지칭하였습니다. 우리는 감독이 목자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교회의 지부를 관리하는 장로 또는 와드와 지부의 회원을 관리하는 스테이크 회장을 가리킵니다. 영국에서는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는 지방부라고 불리는 2 이상의 대회를 관리하도록 임명받는 자들입니다. 집사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 바울 시대의 집사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울 시대와는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30세가 되지 않은 자는 교역자로서의 임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보면 집사나 교사나 제사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류의 교회에는 30세 미만의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서는 성역을 베풀 책임을 맡거나 신권을 소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가 무두셀라의 안수에 의하여 신권을 받았을 때 겨우 10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백성의 눈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난지 8일 만에 천사로부터 성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성역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구세주보다 몇 달 먼저 출생한 자입니다. 젊은 청년이 장로로 성임됨.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젊은 청년들이 성임되어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갔습니다. 성년에 달하지도 않고 미혼인 젊은 청년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선지자의 막내 동생은 칼로스 스미스는 14세에 성임받아 선교 사업을 행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움으로 침례교회 목사인 솔로몬 에버리시를 개종시켰습니다. 19세에 그는 대제사 정원회 회장이 되었으며 1841년 임종 때까지 이직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나의 부친 조셉 F. 스미스 회장도 15세에 브리감 영 회장으로부터 성임되어 하와이 군도 원주민에게 선교하도록 부름받아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만일 여하한 방법으로 유혹을 받아 덕을 잃고 싶어 했다면 틀림없이 그 군도의 원주민 가운데서 모든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른 젊은 청년들도 브리감 영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성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앤손 H. 런드 형제는 브리감 영회장 당시에 15세의 나이로 장로에 성임되어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미혼의 젊은 청소년이 장로에 성임되어 부모와 온갖 좋은 영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입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같은 젊은이를 집사에 성임할 것을 꺼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릅니다.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관습 오늘날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레위 지파의 임무, 집사와 교사의 임무, 관리 직분의 열쇠를 소유하는 감독을 제외한 아론 신권의 직분으로는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와드의 감독을 돕도록 임명됩니다. 집사의 임무는 교사와 제사를 돕고 요청을 받으면 감독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교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조직되던 날에 주어진 교리와 성약 20편에 따르면 교회 회원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들을 가르치며 교회에 악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이 없는지, 무엇보다도 회원이 각자의 임무를 이행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사의 임무입니다. 교사에게는 그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교사는 교회 회원이 기도하는지, 금식일에 금식하는지, 11조를 바치는지, 와드의 금식 모임에 참석하는지 등을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교사가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 죄가 그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에 제사가 갖는 임무. 제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임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교회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의 임무입니다. 와드의 훌륭한 감독은 제사들이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이러한 제사로서의 임무를 행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나 교사가 회원 중에서 이상의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회원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판사인 감독에게 이를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회원을 위하여 오래 참음과 신앙과 겸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야 하며 온갖 수고를 다한 후에도 회개하여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판사가 그들을 불러 회원 자격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임무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서둘러내어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나 제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한 후에라야 무서운 보응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대의 레위의 후손의 임무와 아론의 후손의 임무.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장막, 태버네클은 이동성 건물이었지만은 매우 화려한 건물이었으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여행할 때 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한나가 들어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성역을 하였던 곳이 바로 이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돌보고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이 레위인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할 때 장막을 분리하고 운반하고 새로운 캠프를 세우는 곳에 다시 장막을 세우는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집사의 임무와 어느 정도 비슷한 이 같은 책임은 야곱의 아들 레위의 세 아들에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었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에 대하여 책임을 맡았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었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그룹을 책임지고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책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에 대한 임무와 책임, 그리고 번제 준비에 대한 임무와 책임은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에게 임명되었습니다. 수레와 소가 게르손의 후손과 므라리의 후손에게 주어졌으나
고핫의 후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레를 갖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장막과 그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돌보는 임무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다른 임무들도 임명되었습니다. 희생 번제를 드리는 것, 이 아론과 이러한 성역의 열쇠를 가진 그의 후손의 책임이었으나 이들도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절정의 시대의 회복. 모세에게 주어진 이 같은 임무와 지시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과 레위인은 임무를 지명받은 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직임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이 지상에서 취하여 가셨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으며 또다시 모든 축복과 함께 충만한 신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다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베드로로 인하여 다시 진멸되었습니다. 신권 정원회의 행정. 신권 정원회의 목적. 신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회원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정원회에 등록되어 회원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신권 정원회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회원에게 정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일, 곧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구제와 모든 필요사항에서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조직은 교회를 통할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조직이 없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것이며 결국 멸망이 올 것입니다. 신권 정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조직됩니다. 몇 가지를 열거하겠습니다. 1. 신권 소유자로 하여금 활동적으로 봉사하게 하고 신권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2. 신권 소유자에게 책임을 완수하고 그들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3. 신권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4. 신권 소유자에게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올바르게 조직된 정원회는 각 회원의 영적인 필요사항과 세상적인 필요사항을 파악하며 파악된 이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정원회는 주께서 정원회에 맡기신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원은 시온의 대업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교회에, 정원회에, 신권에, 가족에게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원회 관리에 관한 책임. 스테이크 신권 정원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책임은 우선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있으며 다음으로 신권 정원회의 회장단에게 있습니다. 총관리 여건은 장로 정원회, 70인 정원회 그리고 대제사 정원회의 상태에 관한 책임을 고등평의회의 협조를 받아 스테이크 회장단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자신의 신권의 부름과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올바르게 여건진을 정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평의회와 스테이크 신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스테이크 회장단은 정원회가 관리 여건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적인 위원회로 완전하게 조직되었는지 살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신권 정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책임을 소홀히 하면 그것에 대하여 우선 스테이크 회장단이 책임을 지며 다음에 정원회 여건이 책임을 집니다. 여건이 일을 하기를 꺼리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들을 해임시키고 성실하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들 대신 불러 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가 신권 조직 회장이 되어야 함. 과거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보조조직의 여건으로 불리고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신권 정원회로 충당되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폐습 완전히 없어져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신권 정원회 회장단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보조조직은 교회의 신권을 돕는 조직입니다. 정원회 회장의 책임. 정원회 회장의 책임은 이 계시에 나와 있듯이 회의를 열고 그의 지시하에 있는 자들을 권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원회 회원의 훈련과 인도에 대한 책임을 정원회 회장의 어깨에 지워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장을 도울 2명의 보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정원회를 돌보고 인도해야 하는 이 책임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옮겨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장단의 직책을 가장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정원회를 관리하는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장단 가운데에 책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회장단은 정원회를 완전하게 조직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만한 회원이 있을 때에는 회개하여 완전한 회원의 직분을 수행할 때까지 그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부지런히 봉사해야 함. 신권 소유자의 청지기 직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간증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간증을 거절하는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람들의 교사여 장로로서의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을 지듯이 그들은 그들의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의 책임. 교회의 역사상 신권 소유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오늘날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우리에게 지명된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가 오늘날처럼 확대된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악이 지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은 겸손하고 기도하고 부지런하여야 합니다. 신권의 이 같은 직책에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의 회원을 의롭게 가르치고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함.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 죄 없이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름을 받고 교회의 장로의 직분에 성임되도록 추천을 받을 때 자신이 받게 될 부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권 소유자를 영적인 사망에서 구함. 신권위원회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입으면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란 모든 사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료 정원회 회원 중에는 약간의 동정이나 형제애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은 주의 깊은 관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코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큽니다. 우리에게서 떠난 자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지상의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하늘에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권의 책임의 근원. 신권 소유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12사도 평의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요 교회 회장단이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여러분을 이 성역의 직분에 부름을 주고 성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여러분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서 합당하고 충실한 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신권의 직분을 소유한 자는 충실하여야 함. 높은 신권의 권능을 받을수록 주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지며 낮은 권능을 받으면 주님 앞에서 충실히 생활해야 할 책임이 작아진다는 생각이 교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이나 고등평의원이나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맡은 직책을 보다 신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생활하며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 여건이나 사도는 불변하고 신앙이 강한 후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나 감독이나 고등평의원이 이같이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온 교회가 걸기하여 그가 속히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책임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일반 장로나 70인이나 대제사 등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직책이나 관리에 부름받지 않은 장로는 거의가 계명이나 교회의 규범을 어기는 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순종하여야 함. 주님은 신권에 관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지 않은 장로라 할지라도 장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충실하여야 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며 이 같은 책임은 스테이크를 관장하도록 부름받은 자나 교회 전체를 관장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똑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가 그의 성약과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충실하여야 한다는 책임은 일반적인 장로나 70인이나 또는 신권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신권에 대한 더 큰 책임과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와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다른 신권 소유자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가 주님의 집에서 의식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금지된 길로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신권의 성약을 범한 형벌은 사도에게 내려지는 것과 똑같이 성임된 장로에게 분명히 내려집니다. 성스러운 이름의 사용. 전능하신 분의 이름에 대한 경건심. 1835년 3월 28일에 주어진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주님은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곧 멜기세덱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하고 있는 아론 신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의 대신권은 의로운 살렘의 왕의 이름을 따서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으로 위대한 대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존경하며 받드는 나머지 그 이름을 자주 반복하여 부름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전능하신 분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의 종들에 의하여 존경받고 경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 사용하던 그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주의를 기울여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음 부호가 표기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계명을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반복하셨으며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비속함은 신성 모독을 낳음. 전능하신 분과 그의 아들, 우리의 구속주의 이름보다 더 존중할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인간이 비속하고 음탕하여 질수록 이 거룩한 계명을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인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야 하며 이 모반은 그들의 사악함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용어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룩한 이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일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이름이나 칭호가 올바르게 사용되어 이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이름을 삼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를 지칭할 때나 아들을 지칭할 때나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으며 아들을 지칭할 때는 구세주 또는 구속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신권 명칭에 대한 경건성. 그 밖에 성스러운 칭호나 이름에도 존경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총관리 여권을 공개석상에서나 또는 개인적인 대화 중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직분이나 칭호로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때와 장소가 아니고서는 그와 같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2사도 정원회의 회원을 가리켜 말할 때 그에게 말하거나 그에 대하여 말할 때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멜기세텍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장로라는 명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직책에 부름을 받았든지에 관계없이 장로라는 칭호로 부르는 것은 그에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대 회장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 또는 조셉 스미스 또는 선지자라고 불러온 것은 오랫동안 다져진 습관입니다. 그에게 부여된 막중한 명예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완수한 위대한 사업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를 그와 같은 칭호로 부르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당시의 성도들로부터 불리던 것과 같이 조셉 형제님이라는 칭호를 더욱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친숙해서라기보다는 사랑과 존경의 정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여건에 대한 올바른 칭호. 회장단을 지칭할 때는 그랜트 회장, 클라크 부회장 또는 맥케이 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형제라는 칭호를 붙여 지칭한다 하여도 결코 그것이 그들을 비하시키는 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하여 성실한 성도들과 우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사도 정원회와 70인 제1정원회 회원에 대한 칭호는 장로가 좋습니다. 이 칭호는 관리 감독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감독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어 왔으므로 관리 감독단이나 교회의 일반 감독에게 감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나 70인 제1정원회의 일원을 소개할 때 모임을 사회하는 형제는 12사도 정원회 또는 70인 제1정원회의 장로 또는 형제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연사 소개법. 모임에서 감리 여건은 연사, 특히 여건을 소개할 때 미사여구를 길게 늘어놓아 소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야 하며 연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하는 식으로 소개하여 소개받는 연사가 당황하게 될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회를 맡은 형제가 연사에 대한 소개를 길게 하여 연사에게 할당된 시간의 많은 부분을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 경험이 부족한 여건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총관리 여건은 간단한 소개를 좋아하며 필요하면 연사의 말씀이 끝난 후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신권과 만장일치. 만장일치의 법의 실행. 교회에서는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자격으로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에 부름받는 자를 것으로서 지지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아무도 이 교회의 후기 성도를 관리할 수 없으며 사람을 지명하고 선택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의 권리가 아니며 신권의 권리입니다. 신권 소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을 받아 사람을 택하면 후기 성도는 대회나 다른 모임에 모여서 손을 들어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연단에 있는 자들에게 보고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반대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직책에 지명된 사람이 비행을 범한 죄가 있거나 교회의 법을 범하여 그가 부름을 받으려는 직책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이 다만 느낌만으로 그에게 반대하는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